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비밀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만 합시다. 생각하며 삽시다. 뒷사람에게도 생각하며 삽시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댕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교과서에 실어놓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일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노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각하며 삽시다 라고 했는데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반드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다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첫 번째로 우리의 주위에 억울하고 그리고 여자간 자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학대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벌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입니다. 1대는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전혀 없고, 그리고 2대는 부모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해 나갈 수 있고, 3대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해서 재산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자 집은 12대에 걸쳐서 무려 300년 동안 부를 이어왔어요. 특히 서민들에게 우호적인 부자였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이는 부자들, 다시 말해서 귀족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큰 만큼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는 쌀을 나누어 주었고, 이 소작 수입의 3분의 1을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최부잣집의 부가 계속 이어지는 비결이 바로 그 집안에 가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계급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의 뜻은 정치 권력에 휘말려서 역적으로 몰릴 수 있으니 양반으로서의 지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지위를 권력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재산은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장녀는 만석 이상을 절대로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흉년에는 절대로 논밭을 사지 말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려고 쌍갑에 내놓을 때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는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네 번째는 가객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래서 항상 대문 앞에 쌀통을 놔두고 쌀을 가득 채워놓고 쌀이 없어서 굶은 일이 없도록 보살펴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다섯 번째는 사방 백림이면 40km입니다. 40km 반경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고 가훈을 정했어요. 이웃이 있어야만이 나도 있는 것이고 이웃이 돌보는 것이 부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채씨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에게는 반드시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략과 검소함이 이 몸에 배도록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가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는 교육사업에 투자를 해서 대구대학, 지금은 영남대학인데 그 대학교를 나라에 기증을 했습니다. 독립운동 당시에는 독립운동 자금줄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살기에 하나님께서 무려 300년 동안을 그 가정에 부하게 넘치도록 나누며 살게 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그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항상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도우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5장 8절 후반절에 보면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높은 자들이 3번이나 나오는데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기억하고 더 높은 자는 그보다 높은 자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왕이라도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남은 겨울에 변사토처럼 자기 세상을 만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자기 위에 이몽룡이라고 하는 안면의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돼. 또 안면의사뿐만이 아니라 안면의사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역시 왕 위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는 자기보다도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높은 왕은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 앞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판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나도 비판을 받겠지.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저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나도 저 사람에게 비판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오늘 제대로 가르쳐 주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면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하겠지. 저 사람한테 내가 비판을 받겠지. 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비판받기 싫으면 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옳고 그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항상 나의 행동을 옳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2절 말씀을 보면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후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남을 비판하겠으며 내가 남의 옳고 그름을 헤아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 나의 옳고 그름을 헤아린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류가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의 개수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용납해 주시고 판단치 않으시고 계셔서 내가 숨쉬고 있다면 나도 남들을 헤아리지 말고 사사건건 따지지 말고 상대방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면서 살아갈 때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내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이웃이나 남들을 비판하거나 잘못을 헤아려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요. 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둘기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저 상공에서
독수리가 내 눈으로 이 비둘기를 낙하채기에서 지금 날개를 펴고 날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이런 상황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비둘기를 낚아채려고 하는 독수리에게 포수가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오직 비둘기를 낚아채려는 생각에 자기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포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잡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두고 보자 벼르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잘못을 따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자로 인정된 자로 내 자신을 드리기에 심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테두리 없는 빵떡 같은 모자를 쓰는데 그것을 키파라 그래요. 저것이 키파입니다. 빵떡 같은 모자.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에 들어갈 때 항상 저 빵떡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빵떡 모자. 영어의 캡이 여기에서 키파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키파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기 위해서 키파를 쓰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좋아서 펄쩍펄쩍 뛸 때 키파가 벗어지려고 할 때 저걸요 펄쩍펄쩍 뛰면은 벗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 키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또 절망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고개를 떨구면 어떻겠어요? 저 모자가 벗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키파가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낙심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저 키파라는 모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키파를 쓰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할 것이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몰래카메라 CCTV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CCTV에 화질이 얼마나 좋느냐 몇만 세소가 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CCTV보다 수십만 배, 수천만 배 이 화질이 좋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회사를 운영할 때, 상거래를 할 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누군가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CCTV가 어디 있나 찾아보고 난 뒤에 그 동선만 피해서 다니면은 될 줄로 착각하고 살면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 나 따라오지 마시고 여기 성전에 편히 계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알아서
회사도 경영하고 내가 애들도 키우고 내가 알아서 살림도 잘 하다가 다음 주에 1분도 늦지 않고 제일 좋은 옷 입고 예배 드리러 올 테니까 여기 편히 계세요 하고 하나님을 성전에 두고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 말은 예배만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가는 거야. 하나님 다 잊어버려. 왜 사회생활을 할 때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 회사도 다니고 하나님 없이 가게도 운영하고 하나님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주일날이 되니까 곱게 옷 차려입고 얼굴에 페인팅도 좀 하고 예배 드리라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 모두가 다 잘못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한 주간을 살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5장 8절 말씀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높은 자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낮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위에 있는 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낮은 자의 원통함과 아픔과 낮은 자의 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힘으로는 높은 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도 이길 수 없어서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낮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걱정 말하는 것입니다. 걱정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의 행동을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은 원통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옛날 성경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과 것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했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저 사람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갚아줄 줄 믿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오늘 이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도움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세요. 내가 나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늘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 인자가 짝대기 두 개가 사람 인자예요. 이렇게. 그런데 짝대기 하나로는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내 주위에 짝짓기가 하나 다른 사람이 있어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천하의 왕이라도 그 앞에 차려진 밥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밭에서 수고한 농부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왕도 혼자서 된 왕이 어디 있겠어요? 백성이 있어야만이 왕도 있는 거예요. 왕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왕이 해결해야 할 수고를 누군가가 대신 해 주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수고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고 없이 먹는 밥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쌀 밑자를 한번 보면은 10십자에 위에 8팔자 밑에 8팔자가 쌀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쌀이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이 88번이 가야만이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쌀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은 타인의 주위의 사람들이 수고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손에 쥔 거예요.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몫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왕이 밥 한 상 차려놓고 나는 왕이니까 당연히 먹어도 돼야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은 농부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한 그릇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누군가가 수고해준 그 열매구나. 다시 말해서 빵 한 조각도 내돈내산이라고 하는, 내돈내산이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말인데 내돈내산은 내 돈 갚고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것이라, 이 말을 내돈내산이라 그래. 예, 내돈내산, 내가 주고 샀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지혜자는 빵 하나를 놓고도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이 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농부가 여름 때앗빛에 얼굴을 그으려고 농부의 땀도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밀을 가루로 빻아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의 수고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빵에 대한 값어치를 알게 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가를 기억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면 정성 들여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 봉투에 기록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눈물로 거둔 열매를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렇게 힘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그 기업과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해요. 한 번도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요.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간증을 보면서 귀한 예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정성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물 어린 이 헌신이 모여서 우리 낙원 전원교회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네. 이 교회가 목사 혼자 잘해서 부흥한다는 목사는 바보 목사예요. 회사도 사장 혼자 잘해서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는 사장은 바보 사장입니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제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연예인도 바보 연예인이고, 운동선수도 자기가 잘해서 목에다가 금메달을 걸었다고 생각하는 운동선수도 철부지요, 바보예요. 금메달 하나가 내 목에 걸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이 선생님, 코치, 감독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제자 솔로몬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지혜를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잘 들으세요. 내 주위에 꼭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는 날에도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왕이 밥 한 그릇 놓고도 농부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은 이 세 가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의 젖으로 나를 키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